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의 짐 다 지고 내 홀로 힘든 것처럼 하며 살아갈 때 많았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든 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쓴받게 노력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분당 교회가 다시 MZ 살려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MZ 사역이 함께 있어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선 주님께 맡기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오
병아리와 나리와 여인과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 알리신 주는 놀라운 은혜
묻었네. 은제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은혜를 힘입은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전을 나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오늘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금식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선한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시고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은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보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8절부터서 11절까지입니다. 8절부터서 11절까지입니다. 246쪽 아니면 7쪽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항상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양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양면.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러죠. 똑같은 일인데 이쪽에서 보면 긍정적이고 저쪽에서 보면 부정적인 것.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는 거지요. 또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냥 양면이라기보다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 보이는 이런 신기한 장난감도 있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도 이런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보면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똑같은 성도인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말이지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두 면이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 말씀에 있으니까 당연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지요. 근데 이런 양면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통적이란 말은 모두가 똑같은 일로 그런 양면성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두 모습, 우리는 두 모습의 같은 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제를 두 모습의 이 같은 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말씀 속에서 소개된 대로 우리가 첫 번째 같은 점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이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특별히 2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들의 현 주소를 뭐라고 합니까?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하나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앞자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진노의 자식이란 말은 죄 때문에 멸망받을 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유가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게 좋다고 헤헤거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본래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죄와 친구 삼고 좋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왜냐? 아니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뭐가 죄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잘 살아보겠다는
이거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살면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불법을 행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냥 나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죽을 죄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욕심 자체가 죄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 이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고 그 죄는 결국에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이냐. 그런 욕심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항변을 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불법 또 편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욕구 충족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본래는 죄와 친구인데 우리가 죄를 원수처럼 생각하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다 예수님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두 면이 같은 점이 뭐냐? 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첫 번째 소개된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서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원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져서 살게 된 거지요. 모두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예수님 때문일 뿐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것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선행이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을 이렇게 찢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 그런 은혜를 바로 얘기할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것,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 모두가 다 예수님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소개된 대로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데 단번에 죽었고 그렇게 죽어서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산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산 자체가 내가 어떤 능력이, 권능이, 어떤 그런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산 자가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새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거니까 더없이 좋은 거지요. 우리는 늘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으로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은 성령의 생명의 법을 그렇게 따르고 싶어 하는데 몸은 아니에요. 자꾸 사망의 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자꾸만 경험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지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차근차근 돌아보면 그것도 며칠 만에 한번 돌아보면 잘 모릅니다. 이미 며칠이 지났다는 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 물들었거나 감염이 돼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속에서 완전히 뒤죽박죽 돼서 나도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향수를 뿌리는 공간에 들어갈 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향수를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느껴요. 근데 거기서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있어 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향수 냄새는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듣던 얘기가 뭡니까? 개구리를 처음부터 찬물에 넣어놓고 불을 떼면 개구리가 얼른 안 나간대요. 죽지도 않아요, 얼른. 근데 펄펄 끓는 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우리도 이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내가 자꾸 거기에 물들어져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인지 악을 행하고 사는 것인지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인지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살다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게 그렇게 견디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고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 같고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못할 때 한 번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달을 안 나오고 보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요.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말이죠. 우리는 며칠 만에 한 번씩 나를 돌아보면 내 자신이 뭘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인지 싫어할 것인지 그거 우리가 쉽게 발견하거든요. 근데 며칠 만에 한 번씩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본 책 가운데
그 책에 그랬어요. 막 그분이 책을 쓸 때는 30년을 썼는데 30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인데 이게 30년 동안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간 말이에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이게 기적이다. 실제적으로 이 30년이 아니고 40년, 50년 만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요. 근데 그분은 책을 쓸 때 뭐 30년이라고 썼어요. 정말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진짜 죽은 자처럼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30년 만에, 40년 만에, 50년 만에 돌아온 것은 정말 기적인 거죠.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가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으로서 내 속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늘 우리는 살펴보면서 주님과 함께 하려는 의식을 우리가 늘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사라지고, 그래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삽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소개해드리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죄악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걸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셨는데 씻어주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야 되는데 돼지처럼 금방 더러운 구덩으로 가서 뒹굴어요. 가서. 여러분, 돼지를 사육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시골이 고향인데 어려서 보면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라고 해도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청소하는 시간에 저는 돼지를 몰고 다녀요. 멀리 못 도망가게. 근데 얘는 가다 놨다가 풀어놓으니까 막 가고 싶은 대로 막 하거든요. 막 코 그냥 길에다가 쳐박고 다니면서 돼지를 못 이겨요. 할 수 없이 바지게 짝대기 갖고 다니면서 두들겨 팹니다. 한 대씩 맞아야 멈추고 안 가니까. 근데 아버지가 물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바삭바삭한 마른 집을 다 깔아놓고 다 됐다고 부르면은 돼지를 몰고 돼지우리다가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끔찍하게 뛰는 것 같은데 여러분 30분만 있다가 봐요. 그 자리에 오줌 싸고 똥 싸고 거 가서 두루누워 있어요. 그게 돼지예요. 그래서 돼지는 깨끗하는 것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그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는데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돼지 같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나 돼지처럼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금수 같다라고 어른들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노골적으로 성경에서는 개, 돼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고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고 피를 흘리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는 거기에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기를 바라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두면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인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야 되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죄하고는 그냥 아무 관계없이 살고 있는지,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주님과 연옥처럼 동행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면 네가 믿음에 서 있는가 확증하라 그래요. 살다가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입으로는 믿음으로 산다 해도 실제적으로는 믿음 없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너무 많거든요. 막상 현실이 되면은 믿음보다는 그냥 이익 쪽으로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만 내가 살아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다 죽은 자였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뒤로부터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 자로 내 삶이 소금과 핏된 삶인가?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이런 부분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두 면이에요.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되진 건데 내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그 모습은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내게서 주님이 떠나면 다윗 같은 경우는 꼭 망한 것처럼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잖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눈앞의 이익은 놓치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이 떠나간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이 양면성이 다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이 복된 삶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면서 항상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우리들 부르셔서 예배자 되게 하셔서 감사하오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피공로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해 주셨사온데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혹이라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각자 자신들을 돌아보며 항상 하나님 앞에 산 자, 옛날처럼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